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보통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제목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에서 그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율법이 되겠죠.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러므로라는 의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의 그러므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으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교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설명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그러므로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복들, 은혜들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내용의 의미를 잘 알지만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 것이며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놨기 때문에 무엇을 갖춰놨기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것이 꼭 그러므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목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복과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곧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이제 그런 의미도 들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한번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요점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주 제목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제목은 행하랍니다. 이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행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러므로 안에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해도 틀린 내용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이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이기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그러므로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우리 몸, 우리의 모든 범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처리됐잖아요. 우리의 범죄가.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들이 처리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또 그것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그 생각들, 죄들 이런 부분들과 싸우다 보면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의 몸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가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뭐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뭐죠? 새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받은 게 뭐죠?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이 올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성경의 어떤 이제 로마서나 기타 교리를 말씀하는 부분들을 해석하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제사함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오고 은혜가 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하나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범죄와 죄책을 처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범죄, 죄가 아니고요, 범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 범죄, 그것은 무엇이 처리하냐면 보혈이 처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처리하냐면 죄와 더불어 육적인 사람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 생명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사람 안에 거하며 능력으로 우리를 더 좁혀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뭘 해야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범죄를 처리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희들의 육신, 죄를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며 능력을 더딥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통틀어서 생각하기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알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하는가 또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불일듯 일어나는 사항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그런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8절 보면 앞에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럽니다. 무엇을 확신한다라는 걸까요? 이제 그 확신은 뭐냐면 39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 구원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정말 내 죄가 다 사해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의심과 이런 갈등이 처음에는 들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더 과정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확신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왜 확신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 그냥 확신을 가져야지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확신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8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먼저 5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아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정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계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로운 자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미리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가요? 창세전입니다. 만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아신 자들을 뭐라고 했죠? 정하셨다 그럽니다. 언제 정하셨죠?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놓고 이제 왜 불렀죠? 의롭다 하려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려고.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 뭐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영화롭게 돼야 되는 것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냐면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면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28절과 30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왜 이런 삶을 살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의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동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또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졌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횟수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가 저의 신앙과 저의 마음 상태를 보면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 요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더 죄를 많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면 죄를 더 적게 지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정말 죄가 뭔지를 더 알아버렸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정말 죄가 뭔지를 더 알아버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죠?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난 가지 다 죄라고 하니까 결국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는 것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지었던 죄는 뭐냐면 죄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종으로 죄를 진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건 뭐죠? 의의 종으로, 의의 신분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이 뭐 당연한 거고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거역이죠. 율법에 대한 거역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거역은 무엇이 따라오죠?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 저주는 뭔가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의의 종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는 율법에 대한 거역이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모습은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거역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나하고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종이 되냐면 의의 종이면서 사랑에 대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질 때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진 모습과 마음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대한 거역과 사랑에 대한 거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거역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거역은 뭔가요? 사랑 안에 있는 거역,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어떤 사람이 받죠?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잖아요. 왜 주시는가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십니다. 연단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순물들을 조금씩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곧 사랑에 대한 거역의 대가입니다. 율법에 대한 거역은 저주고 지옥이고 사망이지만, 사랑에 대한 거역은 그것은 은혜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은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가요?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뭐죠? 은혜죠. 그런다고 은혜를 더듬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과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신앙의 경험상이나 마음에 느껴지는 그 부분도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죄를 지면
사단은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하면 어디로 가는가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은혜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다른 부분이다. 죄에 대해서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채찍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징계와 채찍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찢기들 있잖아요. 그 불순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어 나갔을 때 우리 심령 안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세 가지 경우는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고 교리죠.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리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지식적으로 마음 안에 있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은 뭐냐? 그것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에 매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의 종이 됐으니까 우리 몸을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렸을 때 죄와는 상관없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중심적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내가 취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이 없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봉사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죄가 다가오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가 있으면 죄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안 부리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욕심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죄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변기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은 곧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구역 모임 때도 잠깐 간증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시대, 과거에 비해서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마지막 때의 어떤 증거들이 보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깨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내 자신을 막 돌아보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막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많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저의 경우입니다. 마음이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 이 무덤덤해지는 것 때문에 진짜 마지막 시대인가 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 증거를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그럴수록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살 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내가 어떤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듣고 싶으면 엄청난 자료들이 뜹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과거에는 앞선 형제 자매한테 물었습니다. 교제 시간에. 11조는 왜 해야 된가요? 그러면 교제에서 뜨겁게 막 타올랐습니다. 어디서 공부받을 데가 없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배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웠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를 존경했죠. 그리고 또 가르친 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본된 삶을 통해서 더더욱 교회는 뜨거워졌죠. 그러나 요즘 어떤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가요? 좀만 신경을 쓰면 너무나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흘러나옵니다. 또 궁금할 때 그걸 통해서 배웁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쉽게 접해서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는 만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줬고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는 너무나 많은 큰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들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의의 변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에 반해서 아는 만큼, 은혜를 입은 만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왜 받은 만큼 아는 만큼 실제로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저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저에게 가장 크게 온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이다, 관심. 2000년 전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이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유대 사람 아니냐?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네가 저지른 죄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전혀 엉뚱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답은 아닌데 느낌상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을 해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정확한 답이긴 하겠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엉뚱한 답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빌라도의 관점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왕이라며. 근데 유대인과 같은 한 민족인데 왜 너희 민족이 너를 나한테 잡아다가 나한테 넘기냐? 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냐? 네 죄가 뭐냐? 나타나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요? 이 세상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은 어디에 있죠? 빌라도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에 비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빌라도처럼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들을 어떻게 답을 얻지? 이걸 어떻게 한번 행복한 삶으로 살아볼까? 이런 관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는 그 관점을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보다도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즐겁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볼까 하는 관심이 땅으로 세상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발락과 발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제 관심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발락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발락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발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물질, 세상의 것, 명예,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천사를 봤지만
당나귀는 천사를 봤지만 그 발람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물질에 있었고 이 세상에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발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당나귀가 말을 안 들었어요. 3번 말을 안 들었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잔뜩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깜짝 놀라죠. 이 당나귀가 어떻게 사람 말을 하지? 그런데 이 발람은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식을 못해요. 그 관점이 어디냐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모든 관심과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고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당나귀는 천사를 봤지만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발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많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지 못하면 발람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6장 10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무슨 싸움이냐? 이 세상 어두움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들의 싸움, 악의 영들의 싸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병기인 군사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어디에 눈을 떠야 되나? 육신의 눈 뜨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에 집중했을 때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막 싸워요.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왜 싸울까요? 내게 불합리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악의 영들의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임을 인정하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그친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끝까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그런 싸움을 하다 마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거기에서 마음을 쏟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의 계계들,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의의 병기로 더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부분도 보면 참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육신의 것들이 강한 이끌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욕구를 잘 알고 건들잖아요. 먹는 걸 가지고 건듭니다. 처음에 시험이.
이 먹는 거 가지고 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관심을 먹는 걸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관심을 먹는 걸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굶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금식을 해보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먹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무슨 생각을 이어주냐면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 영적인 의미를 싹 재어버리고 관심을 어디다 돌리게 하냐면 먹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심어줍니다. 그러면 관심이 전환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단의 계계에 속아버리는 거죠. 이게 영적 삶에 있어서 승리할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관심을 어떻게 돌려버리냐면 세상 쪽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리다가도 죄의 변개로 죄에게 드려버리는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사단 마귀는 실패하죠. 세 번째는 부귀와 영광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은 그 욕구, 욕망, 욕심들, 그것들을 건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자꾸 관심을 그리에 쏟게끔, 방향을 쏟게끔, 마음을 쏟게끔 사단은 자꾸 유도하고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에 뭐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물리치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관심을 세상으로 자꾸 돌리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쉽게 사탄이 건들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먼저 생각을 세상으로 돌려놓고 내 몸이 세상으로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거짓말, 속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깨어 살기를 원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관련된 말씀을 보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